네, 마태복음 19장 자료의 2번 자료 12페이지. 지금 이게 두 번째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천국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말씀이 중심이었고, 두 번째 단락은 어린아이, 축복받은 어린아이 이야기와 즉 영생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를 지금부터 말하는데, 오늘 나누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어린아이와 청년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나, 이걸 좀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우선 읽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때라는 것은 천국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세 가지 고자의 경우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뜻이 되겠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단락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이게 대비되는 말이죠. 어린 아이들,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부자 청년의 것은 아니다. 이제 말씀이 이어지겠죠. 그건 다음 단락인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대비하고자 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지휘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작은 자들, 지난번 번역엔 소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세상 대인들, 대비하는 말이죠. 바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과 같은 뜻이 되겠죠.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 그런 뜻이겠죠. 자, 다음 단락에 나오는 그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과 이 어린 아이가 대비되고, 부자 청년은 천국의 문 앞에까지 왔다가 떠나갔고 돌아갔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 천국이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여기 안수라는 것은 레위기 율법에서 제사장을 위임할 때 위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자로, 지난 단락에서는 천부의 혼인과 이혼 이야기를 할 때 고자라는 용어가 고대사에서 왕궁이나 황실의 관원, 관리라는 용어다라는 것은 이제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왕이나 황제가 왕궁이나 황궁에서 봉직하며 함께 왕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고대 그 왕궁이나 황실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을 내시라고 그러고, 내시장이 있죠. 환관들을 전체를 관리하는 환관장이 있죠. 이제 그 여왕의 그 내실, 황궁의 내실, 왕궁의 내실에는 이제 왕비가 있는데,
왕비를 섬기기 위해서도 많은 시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녀장이 당연히 있는 거죠.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것은 많은 종들을 거느린 어떤 사람에게는 종들을 또 관리하는 청지기 종이 있게 마련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이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나눴던 왕궁의 여자들 또는 왕궁에 함께 사는 사람들, 이게 단순한 직업인들이 아니고 이 왕궁에 사는 내시들이나 그 시녀들, 이런 사람들은 왕궁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삼정승이라 할지라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른 판서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는 것이지 자기 집은 왕궁 밖에 있는 것이지 왕궁이 자기 집은 아니죠. 이제 이런 그 세상사라는 건 뭐 초상이니까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왕과 함께, 왕비와 함께 왕궁에서 사는 내시들 또는 시녀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녀장도 있을 것이고 환관장도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초상으로서 원래 거세를 이제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왕궁에서 여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세를 하는 거였었는데, 그 거세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왕궁이나 그 황제가 가는 황궁, 황녀가 여왕이 가는 그 황궁이라고 하는 것이 곧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죠.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황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사신 영혼들은 모두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께 바쳐진 자들이고 주님의 집인 교회에서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출퇴근을 하는 그런 관리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자들이 황궁에 사는 왕과 함께 사는 그 내시들 또는 시녀들로 상징이 됐는데,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시린들이 된 거죠. 이게 상징이에요. 그들을 할례받지 않은, 예를 들어 환관장이 권세는 있지만 거세를 하지 않은 한 사람이 환관장을 한다면 사고를 일으키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 예는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즉 천국의 관리, 천국의 서기관된 천국의 아들들, 마태복음 13장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주의 성령께, 주님께 위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그 율법 제도에 따른 아론 반차의 사제로 안수하는 안수와 주의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너는 내 집을 잘 관리를 나와 함께 해서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잘 함께 다스리자 해서 안수를 받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안수를 받은 종들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거세하지 않은 사람, 환관, 그것은 비유로서
황궁의 왕궁의 관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환관장으로 또는 환관으로 안수를 한 것이 오히려 더 그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고를 일으킬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 강대상을 차지하고 할례 없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를 참칭하는 자들이 UVC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역시는 이 세상의 예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세우는 하나님 주님의 집에 있는 그 주님을 숨기도록 드려진 신자들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건 반역에 해당하는 거다. 이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서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은, 본문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했는데, 떠나신 후에는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관원이라는 말이 원래 고자라는 말의 그 근원이 거기에서 온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유대교의 신전 관리 또는 유대교의 어떤 공회원, 그런 사람들이 그 관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겠죠, 교리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부자 청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대비하는 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어린 아이들과 그 부자 청년을 좀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19장이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 나눌 말씀은 이걸 중점이에요. 주님의 혼인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혼인, 천국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말씀이 나눠지고 나서 문장은 어린아이들을 안수했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 흘러갈 때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거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관계의 근거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맞추어 설명하신다. 이것은 천국의 혼인과 생육번성인 것이죠. 천국 농사를 해서 생육번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런데 첫 아담과 하와 부부의 기록으로 이것을 연결을 하신 것은, 첫 아담 부부는 창세기 1장을 이루기 위한 땅의 일, 구속사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그리스도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자면 설계도를 요약해서 1장은 말씀해 놓은 것이고, 2장 이후의 계시록 거의 끝 무렵까지는 전체가 첫 아담 세계가 어떻게 내 생물과 주님의 나라, 천상 세계를 상속받은 치천사들, 내생물들과 주님이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영생하면서 그 영생하시는 아버지께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할 것인가를 알아보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완성을 말한 것이고 2장부터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속세의 혼인과 자녀 출생을 표상으로 삼아서 제자들이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이
천국 자녀들이 되는 이치를 깨닫도록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의 의도는 성경에 나오는 혼인은 곧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세우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서 천국은 하나님의 권속들로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전체의 모든 단락들을 연결을 잘할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는지,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랍비들과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라는 관례적인 방법을 통하여 위로부터 부어주는 축복을 받게 하였는데, 안수는 높은 자에게 낮은 자가 축복을 받는 관례였다. 누가복음 1장, 2장 그 사이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므온은 힐렐이나 샴마이와 같은 그런 랍비, 존경한 랍비였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가 난지 8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 데려가서 시므온에게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시므온이 예수라는 이름을 확증해 줬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미 계시로 주신 이름인데, 예수라고 이 아이를 명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므온이 확증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름을 받는 것이 제8일 날 할례를 받으면서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아이는 시므온이 멋대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 이름을 그대로 확증을 해줬다는 말이죠. 이제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례다, 이게 생활 관습이다 이거예요. 제8일 할례의 날에 성전에 첫 아들을 낳으면 그는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가서 드려야 되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의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고 이름을 이렇게 받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이 그런 예였죠.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나 기를 때, 여기 기를, 이거는 기르이 아니라 기르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썼다. 아니네. 태어났을 때나 길을 떠날 때, 혹은 죽음이 임박하여 자손에게 특권과 축복을 시효할 때, 족장 가문의 가장이 후손에게 안수를 하면서 축복을 해주죠. 그 이야기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해준 예로부터 잘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족장 가문의 가장이 후손에게 행했는데, 안수라는 형식의 축복은 유대교회의 전례가 되어 초대교회에 정착되었고, 전도자로 사역을 위임하여 파송할 때 행하는 영적인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줘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인을 친다 그러는데, 안수한 거예요. 이제 축복을 해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라라고 전도자로서 사명을 위임을 한 것이죠. 그게 제사장 위임식을 영적으로 이제 실현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3절 이에 금식하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수하고 축복해서 보낸 것과 같이, 이에 금식함의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 중의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유대교의 공회에서 아론 반차를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안수해서 보냈는데, 안수를 해서 사역을 시켰는데, 신약 시대에는 교회 중의 집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장로들이 있어서 그들의 그 장로들을 회해서 누구를 어디로 파송을 할 때 안수를 해서 보냈다 이거야.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 나중에 그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받았던 것을 소리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안수인 것이죠.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안수가 아니고, 사도행전 19장은 개인적인 안수를 했는데,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 때문에 기독교계가 오늘날 목사나 전도사나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는 날 안수식을 하지요. 그렇게 하는 행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네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라는 이제 그 사역을 향한 열정이나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은사를 타고난 사람이죠, 디모데는. 그러니까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는 말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예언을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시므온이 예수를 안수하면서 예언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평안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 빨리 세상을 떠나고자 했는데 메시아를 만나보고 죽어야 된다고 예언을 하나님 주셔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는데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죠. 구약 시대부터 관례적으로 시행되던 안수는 예수님에 의하여 천국 자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행되었고 신약교회의 성취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수하고 축복을 하신 것은 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이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부자 청년처럼 뭘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막 아깝게 여기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아이들을 예수님한테 다 축복받으려고 이제 데리고 오니까 꾸짖었다는 말이죠.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엄히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본문에서 제자들이 꾸짖은 대상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온 어린 아이의 부모들을 꾸짖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을 꾸짖은 걸로 되어 있지만 주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혼인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 그것을 속세의 일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등 많은 무리가 너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왜? 매주 안식일이나 절기 때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랍비들에게 설교를 듣는 것은 힐렐이나 샴마이와 같은 그런 율법학자들의 교리를 계속 수천 년간 들어와 가지고 세뇌당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과 율법사들이 성경을 가르친 오늘날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성경의 그 이해하는 근원부터 전체가 다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저명한 율법학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단자로 몰아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런 율법 사람의 교훈에 바탕하는 율법 교리를 세뇌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배척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14절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린아이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죠. 이런 어린아이와 방불한 같은 심령을 영이 그려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개수를 하면 20세 이상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남자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개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이치를 종합적으로 잘 깨달을 필요가 있죠.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신 것은 천국이 육신적인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천국의 혼인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천국의 혼인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치를 가르쳐 제자들이 전도로 얻은 영혼들이 천국의 자녀들이 되는 이치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물론 심성이 단순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는 천국 자녀들의 상징이지 육신적인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상속한다는 뜻이 아닌데, 천국의 후사가 되려면 그 영에 의해서 영이 거듭난 후로 영적인 양육을 받아서 진리 말씀으로 나오고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천국의 후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본다면 20세 이상 50세까지, 이건 레위인들의 경우는 20세에서 50세까지만 성전에서 봉직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청장년들만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군대로 편성하는 것은 이 제사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는 것은 20세로부터 그 이후의 나이는 얼마가 됐든 상관이 없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다 계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다음 달에 나올 건데,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였었는데도 가나안 땅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기업을 받고 군대 장관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죠. 편성되어 가나안 땅에 서들어가 원수를 무찌르고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취하여 12지파의 몫으로 분배받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계수하지 않고 청장년들로 대표 예수를 한다. 특히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직계손은 20세에서 50세까지만 봉직하도록 정해져 있죠. 제사장은. 자, 마태복음 19장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랬는데 본문 말씀을 육신대로 받은 세속교계에서는 유아 세례 의식으로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혼인 문제로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하였고, 예수님은 성경의 혼인 문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근거를 두는 천국의 혼인으로 예수님은 자꾸 설명을 하니까 인간 나라의 혼인 예법과는 서로가 이래든 저래든 율법이 안 맞는 거였었어요. 예수님 해석과는. 왜 그런가? 그들은 창세기 2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혼인은 메시아 자신과 천국 백성들과의 혼인관계에 대한 표상일 뿐이고, 아담과 하와라는 건 오실자와 교회에 대한 표상이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천국의 자녀들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지휘자들이 복음의 제사장 직임을 위임받고 나아가서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양육하여, 이것이 창세기 1장을 실현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이 축복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천국의 상속자들이 늘 축복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지휘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지, 육신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유아세례 의식을 행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기독교계가 예수님의 마태복음 19장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오늘날 유아세례식을 하는 의식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 말씀을 믿는다에 감서 이렇게 오해하여 받아들이고 오해에 속이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로마교의 종교 의례를 대부분 계승한 명분뿐인 개혁교계에 의해서 재침례 교도들, 형제회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다가, 왜? 이 재침례 교도들은 청교도물이라고 그러죠. 흔히 이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다가 칼뱅에 의해서 대량 살상을 당하기도 했죠. 오늘날 개신교계는 칼뱅 신학을 이수한 사람을 소위 목사로 지금 위임하고 있다, 오히려. 그러니 이제 이것이 기독교계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교리라는 것은 결국 살인교리로 발전하여 종교적인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님의 의도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혼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유아세례 의식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인데, 기독교인들은 조문에 속한 사람의 행위를 강요하는 어떤 율법 말씀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마태복음 19장 강의 3번 자료를 해드렸고, 다음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3번 자료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과 연계하는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 우리한테